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국회 신우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서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신우회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회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우리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1분 이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췌장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올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또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험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인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정결한 그런 신자들로 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바로 그 시험의 순간이 찾아와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 되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총애를 입어 총리까지 했었던 다니엘이 그 다음의 왕이었었던 벨사살 왕 때 위급할 때 불림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었는데 그 다음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다시 한번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120개로 나누고 그 120개의 각각 총독을 두게 됩니다. 고관들을 두게 되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3명의 총리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한 다음 그 3명을 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만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좋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좋아함과 신뢰를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더군다나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 출신 아니겠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다 멸망했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이렇게 이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쓰죠.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것이죠.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했던 그들의 눈에 다니엘의 습관 하나가 보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10절을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그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정도 이제 다 회파되고 없는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뒤에 이제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시겠지만요. 먼저 그들의 눈에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것이 눈에 띄고 그것을 빌미 삼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리오 왕에게 얘기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고대 중동에는 서약을 깨트리게 될 경우에 야수의 우리 속에 넣어서 동물의 밥이 되게 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 법을 지금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놓칠 수가 없지요. 11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하는 10절의 말씀 이후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데요.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부터 거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문 열고 기도하는 그 틈을 노려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왕에게 고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이 일들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일부러 또 집에까지 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을 열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령이 내려지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적으로 일제시대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가 신사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 신사를 걸어놓고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사 앞에 절하며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묵도하는 것을 지금도 싫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신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었죠. 다니엘에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이제 시험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병 때문에 또는 또 우리의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오늘 요즘에 이제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 예배도 현장 예배도 본질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겉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죠. 다니엘은 어디서 정답을 찾았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 부분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10절에서 확 하고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시험에 드는 순간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판같이 영적인 나침판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상황을 지금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고 영적인 방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었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여기에 빠지게 되면, 문제에 빠지게 되면 문제의 흐름에 따라 내 생각과 삶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험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또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선택하는 그런 찰나가 왔을 때 저 또한 시험에 잘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 방황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각을 떨어뜨려 놓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과 파도가 보이자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험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험에 빠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야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폭풍이 크게 보이고 파도가 크게 보이게 되는 순간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잠깐 주님 앞에 머무시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움 와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9장 1절을 봅시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여기 다리오 왕이 나오네요. 6장 1절에 바로 그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다니엘하고 그렇게 시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다가 유다를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다니엘이 자기의 백성 유다가 언제 돌아갈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실 때 그 결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담이 동역을 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게 동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막바로 시작했던 것이 3절입니다. 3절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결심한 이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기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다들, 어떤 사람들은 거의 10분의 9 이상이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며 그냥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당도 나가지 않고 그 사회에 그냥 묻혀가 살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다가 다시 해방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유다로 건너간 사람들은 유다인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바벨론에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터전 위에 그냥 살았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0분의 1만 간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냥 그때 당시에 삶에 휩싸여서 생존하느라고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이 예측되어지고 또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때 당시 다니엘에게 소명처럼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확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하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선지자들에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도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수많은 난파와 강도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또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간 동안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 예배냐 현장 예배냐, 또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집회를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며 절반 정도 좀 넘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도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도 서로를 비판하거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의 말과 코로나가 가득하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왜 이 땅에 이런 사태를 허락해 주시고 왜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들을 통하면서 사람들이 참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높은 금자탑을 쌓고 의술을 발달시켜도 바이러스 하나 모르는 거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사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